굉장히 힘들죠. 옛날에는 우리는 송광사는 거기 기본이라고 하고 기본을 해야, 그건 필수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추가로 이게 교육이 더 많아져 버렸기 때문에 학인들 입장에서는 진짜 화장실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장관, 변민 장관님도 네. 또 추영석 장관님이 네. 또 그래가지고 거기는 일국에서 저 우리 직원이 전화하니까 시간 없다고 안 해준다 그랬대. 내가 전화해서 형님 무조건 여기 시간 내라고. 모두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사 스님께 삼정례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법사 스님은 덕조 스님이십니다. 스님께서는 법정 큰 스님을 은사로 출가득도하셨습니다.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이사와 길상사 주지를 역임하셨으며 현재 송광사 승가대학장과 불이람 암주로 주석하고 계십니다. 불자의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큰 박수로 스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봄날 춘삼월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 봄에 봄 구경은 꽃 구경을 다녀오셨습니까? 한양에는 아직 꽃이 안 피었습니까? 네, 남쪽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꽃 소식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은 따뜻한 남쪽 나라입니다. 그리고 승진 강변에 가보면은 산수유 축제가 있고 또 청매가 피고, 그리고 송광사 이제 디산에 올라가 보면은 노란 생강나무 꽃나무가 피고, 그리고 분홍빛 진달래가 핍니다. 여러분 혹시 생강나무 꽃 혹시 아셔요? 네. 우리가 산수유 흔히들 모르신 분들은 애가 산수유꽃이다 그러시는데, 네, 산수유꽃 비슷한 것이 이제 산에 피는 꽃이 생강나무 꽃입니다. 생강나무 꽃이 굉장히 예뻐요. 띄움 좀 있는데 굉장히 예쁩니다. 꽃이 피는 아름다운 봄의 계절. 우리는 봄이 되면은 꽃이 핀다고 그래요. 봄이니까 꽃이 피는 것입니까? 꽃이 피어서 봄입니까? 네? 우리가 이제 봄 되면 꽃이 핀다 그러는데, 봄과 꽃, 꽃과 봄, 꽃이 먼저입니까? 봄이 먼저입니까? 네? 이제 꽃이 필 때는 그러면 언제예요? 그러면 꽃이 봄에만 핍니까? 이제 봄에 피는 것을 이제 봄꽃이라 하는데, 세상의 모든 첫 소식을 전하는 것을 봄이기 때문에 봄에 꽃이 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봄이지만은 봄이 오지 않은 느낌들. 그래서 출래 불사춘이라, 출래 불출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봄이 왔건만 봄이 온 것 같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얼마 전에는 정초에 날씨 굉장히 따뜻했잖아요. 그때는 정초에 이미 계곡에 나와서 계곡 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다 숨어버렸어요. 이제 충분히 지나고 진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 봄이 오고 있는 이 계절에 우리는 이 세상에 왔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누구십니까?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하나의 생명체이지만은 완전한 인격체의 인간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존재하지만 탐진치 성적 속에서
즐거웠다, 괴로웠다, 그리고 불행과 행복에 열띠기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공간, 어떻게 보면 우리들 자신들도 부처님같이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도 부처님같이 우리도 꽃처럼 향기롭고 아름답게 산다면, 그리고 나의 실수를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불자님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신 분의 사람은 안 되시는군요. 이 기준은 어디 있는 걸까요? 마음. 여러분 다 본인이십니다. 그 마음속에 다 있다는 걸 아시면서 우리는 중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야말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한 생각 한 마음에 달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불행의 행복 차이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되게 욕심이 많다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 욕심이 많대요. 부자도 욕심이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같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욕심이 많아서 돈을 위해서 애착이 많아서 욕을 한대요. 무슨 욕 하죠? 원수 같은 돈, 더러운 돈, 돈, 이렇게 심하게 욕을 한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든 물건이든 욕을 하면 좋아할까요? 아니면 싫어할까요? 좋아가 지금 욕하는 누가 가까이 오겠습니까? 돈을 욕하는 누가 가까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돌고 돌아요.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려운 시기가 있다면 좋은 시기가 올 것입니다. 흔히들 그렇게 하잖아요. 바닥을 치면 바닥 치면서 그 순간부터 오른다. 부자와 가난의 기준과 행복의 기준은 어찌 보면 경제적 수치에 있지 않습니다. 경제학자에 의하면 국민 1인당 GDP가 $10,000가 넘어가면요, 우리들의 생활은 시간이 쫓기게 되고 행복의 수치가 감소하면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대요. $10,000 넘어가면 우리는 좀 몇 달러입니까? $20,00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20,000 넘어서 우리는 얼마나 불행하죠? 그러면 채우지 못하는 욕망, 그 채우려 하기 때문에 행복은 점점점 멀어진다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OECD 국가인데 OECD 국가가 34개국입니다. OECD 국가에서 행복 만족도를 조사했는데요. 우리나라가 몇인지 아세요? 네? 34개국에서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33위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34개국에서 33위래요.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부자님들은 33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경제 수준을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잘 살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들 자신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만족하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들 자신들의 만족도입니다. 과연 나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나 자신도 모르게 휩싸여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 불자님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자고 나면은 아침마다 새로운 뉴스와 사건, 사고, 그리고 장밋빛 뉴스 돌려보고, 그리고 하면은 마음을 설레게 하는 좋은 뉴스들도 있습니다. 이 넘쳐나는 정보, 스마트폰 안에 다 담겨 있잖아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 정보에 속아서
그야말로 막차라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뉴스에 속지 마세요. 한마디로 해서 피곤하고 복잡하고 시끄러운 현대 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안정이 절실합니다. 물질적인 결핍은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불안, 이것은 감당이 어려워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은 물질적인 고통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정신적인 고통이 여러분한테 더 힘들게 할 겁니다. 그러므로 정신적인 안정이 없다면 삶의 의미와 그 질도 어떻게 보면 찾아볼 수 없어요. 오늘날 우리도 자신을 보십시오. 가진 것이 많지 않습니까? 가진 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중한 줄 모릅니다. 당장 여러분이 이제 호텔 끝나시고 집에 들어가시게 되면 제일 첫 번째 현관문을 열죠. 현관문을 열게 되면 일반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신발장 한번 보십시오. 그 신발장 내 신발 몇 컬레입니까? 그렇게 신발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넘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넘치다 보니까 중요성이나 필요성이 못 느낍니다. 그리고 가전제품. 여러분 청소를 어떻게 하시죠? 청소 어떻게 합니까? 빗자루 안 하시잖아요. 전기 진공 청소를 하고 빨래 스타키 가려주고 전기밥 정해주고 여러분 하시는 뭐가 있습니까? 뭘 하셔요? 이렇게 우리 자신들은 가전제품에는 무엇이 들어요? 모든 가전제품 다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걸치고 있는 옷들 한번 보십시오.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옷장을 열면 입지 않은 옷보다 입는 옷보다 입지 않은 옷이 더 많을 겁니다. 너무나 많은 옷을 걸치고 살아요. 옷을 걸치려면 단순하게 입고 있는 옷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걸치고 있는 허세 그리고 체면, 인성, 사성, 관념 이런 관념의 옷, 인성의 옷, 허세의 옷 이런 것들을 우리 너무나 걸치고 있습니다. 그걸 누굴 위한 것인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남한테 잘 보이려고 보여주려고 하는 허세의 옷들을 우리 걸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탐욕스럽게 닥치는 대로 모든 차지하려고 합니다. 넘치는 정보 지식에 그러다 분별이 사라집니다. 그 생각이 넘치는 정보 때문에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넘치는 정보에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침묵하면 여러분은 엄청난 승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지만 뻥끗한 그 순간 나의 무식이 다 드러나게 있어요. 홀로 존재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계속 기대고 의지하는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결국 나 자신은 없고 결국 내 겁대기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의 원래 모습들, 이 모습은 사라지고 자기 본질적인 자기가 건강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들은 한 척 한 척 지나가는 계절적인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꽃은 봄에만 피는 것이 아니라 사계절 피잖아요. 시대적인 인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계절 따라 무엇을 먹었고 무엇을 입었냐가 아니라 이 시대,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들은 붙자지 않습니까? 붙자. 아니 붙자가 아니라 참 붙자거든요. 지난 3월 16일 날 저에게 정강의 법을 주신 7불사 재월 통강 큰 스님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송강사 강주가 되었습니다. 강주가 되었다고 스님은 지금 안 계시지만 7불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스님한테 이렇게 영장에 절을 올리고 감사에 절을 올리고 왔는데요. 송강사에서 점심 공양을 하고 출발해서 7불사 갔다가 이제
스님 인사드리고 주스 만나고 차 한잔 마시고 이렇게 내보니까 오전 제가 갈 때만 해도 차가 도로가 막히지 않았는데 거의 1시간 이후에 내보니까 승진강변에 그 차들이 쫙 도로 막혀 있더라고요. 왜 그렇죠? 꽃 구경. 승진강변에는 꽃잔치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차례도 이렇게는 맨 처음에 산수유 피고 그 다음에 매화 피고 매화 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저도 이제 끝나고 나서 그럴 때 갈 때 한번 봐야지 이런 생각을 내려봤는데 딱 내려오니까 쌍게 딱 내려오니까 이미 도로가 쫙 막혀가지고 꼼짝 달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막힌 차량을 보면서 무슨 내가 이렇게 했게요? 참 대단하다. 꽃 구경하는 사람이 열정이 허무하기도 하고 다른 곳에도 꽃이 많을 텐데 왜 복잡한 저 길이 몰렸을까? 그 길이 2차선 또는 1차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피해갈 길이 없어요. 꼼짝 달싹 못하는 길입니다. 그 차 안에 갇혀서 있는 그 사람들 물론 꽃 볼 즐거움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할까요? 꽃 구경의 즐거움이 아니라 짜증부터 낼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왜 그곳에 가야 되는가? 우리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군중 심리가 있어요. 어디 뭐 한다라고 우리는 몰려갑니다. 그렇죠? 남들이 하면 나도 해야 되는 것 같이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나는 소외되는 느낌이 들고 마치 나는 덜 떨어진 사람처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중생심이에요. 중생심. 자신들이 당당하다면 굳이 그 차를 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들 자신들은 철저한 자기 질서와 잘못된 습관을 바꿀 수 있는 마음가짐 그리고 하루하루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스프링폭스라는 사냥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냥은 수천 마리씩 무리지어서 생활하는 종류로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집단으로 벼랑으로 뛰어내려서 죽음을 맞이하는 아주 어리석고 우둔한 동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냥들이 앞을 나아가야 되잖아. 자기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사냥들을 밀기 시작한대요. 그럼 뒤에 있는 사냥이 밀어대니까 앞에 있는 사냥은 어떻게 됩니까? 걸음이 빨라지겠죠. 결국은 밀려서 앞에는 뛰게 되는 거예요. 뒤에서 밀어대니까 앞에는 계속 뜁니다. 앞에 무리가 뛰게 되면은 뒤에 있는 사냥들이 천천히 풀을 뜯어 먹어야 하는데 사냥은 어떤 성질이냐면 집단적으로 살아야 되면 그 이탈하는 것을 싫어한대요. 두려워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사냥도 앞에 사냥을 따라서 뒤에 있는 사냥도 같이 뛴대요. 앞에 사냥은 뒤에 사냥이 밀어붙이니까 뛰고 뒤에 사냥은 앞에 사냥이 뛰니까 뒤따라서 뛰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뛰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면서 마냥 뛰어간다고 합니다. 사냥들이 이러한 어리석은 경쟁은 사냥 무리에 전체를 위협에 빠뜨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절벽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냥을 뒤따르는 어떠든 낭토끼는 다 꺼버려. 앞에는 매니까 뛰고 뒤에는 앞에 뛰니까 뛰고 이처럼 스프링폭스처럼 우리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 삶도 이렇게 어리석게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거저 먹기 살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왜 뛰는지, 어디로 뛰고 있는지, 방향을 모르고 무조건 열심히 뛰기만 합니다. 그 끝은 스프링 폭스 같은 어이없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안개 속 같다 얘기하잖아요. 안개 속. 그런 표현 아시죠? 내일을 모르고 한치 앞을 모르는 삶이기 때문에 안개 속을 질주한 사랑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작년 9월 6일 영국에서 안개 속에서요 130대가 충돌했대요. 130대가 한꺼번에. 왜 그렇죠? 방금 스프링 폭스가 똑같은 걸 현상이에요. 과속으로 달리는 차. 안개 속에 앞에 상황을 모르고 그냥 달립니다. 근데 앞에 차는 안개 속이라서 이미 사고 났어요. 그 뒤에서는 과속이기 때문에 앞에 상황인지 모르고 계속 들이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들 자신들이 과속할 게 아니라 평소에 내가 그 속도를 지켰다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소에 할 일들이 있다고 그래요. 평소에 뭘 우리 해야 될까요? 세 가지겠답니다. 물론 세 가지면 있겠습니까? 많겠죠. 대표적으로 평소에 할 일이 뭐냐면은 첫 번째 공부래요. 공부는 평소에 하는 겁니다. 둘째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라는 것은 평소에 해야 된답니다. 세 번째는 뭐가 같습니까? 아부예요. 아부. 공부 못하는 학생이 벼락치기 한다고 해가지고 성적이 갑자기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좋아지겠죠. 근데 그것은 일시적인 뿐이지 내신적에는 전혀 반영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을 공부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보살님들? 평소에 공부 좀 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평소에 기도하십니까? 평소에 기도하셔요? 네. 좋은 징조입니다. 흔히들 기도하라 보면 다 닥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저는 맨날 보아왔어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뭐가 닥쳐야지만 우리들의 습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평소에 보이지 않는 중생이 찾아와요. 어느 날 갑자기 터나 부처님 막 빌어요. 소원 좀 들어주세요. 구구절 좀 막 하겠죠. 부처님은 자비 화신이시기 때문에 처음 들어줄지 모릅니다. 맨날 전철 타는데 버스 타는 데 가지고 뭐 합니까? 악수하고 90도로 절합니다. 그 선거철 딱 끝나면은 사라질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들은 참 순진하셔가지고 또 찍어줍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딱 그때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1년, 12달, 아니 4년, 아니면 5년 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 위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번입니다. 언제? 언제예요? 선거권이에요. 그건 아부로서 통하지 않습니다. 아부에 속는다면 여러분 자신들도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말아요. 부처님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 마음이에요. 평소에 길들여진 습관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습관을 못 삽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만의 습관을 길들여지고 있어요. 이 습관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하늘의 별처럼 만들기도 하고 거리에 뒹구는 낙엽처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습관을 길러야 나쁜 습관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뭡니까? 그것이 기도이고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에요. 습관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업이잖아요. 우리가 습관을 바꿔야지만 내 업이 바뀌는 것이고 업이 바뀌어져야지만이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사람은 자신의 몸에 밴 습관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행동하는 것은 일식이고 평소에 나도 모르게 잠재식 속에 있는 것이 내 업이거든요. 우리들의 업이 우리의 삶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업을 바꾸지 않으면 예전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스님들 보십시오. 요즘 제가 소임을 맡아서 학인들하고 같이 더불어 사는데요. 요즘 출가 나이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제가 출가할 때하고 지금 요즘 시대 출가 나이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는 30대 출가하면 이미 늦었다고 늦깎이라고 손깍지를 받았어요. 요즘 30대는 동진 출가예요. 40대, 50대까지 가고 있거든 지금. 50대가 몇십년, 50, 커트라인 50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30, 40, 50대 가지고 출가를 했어요. 그렇다면 30년, 40년 동안 새 속에서 뒷물자가 저려왔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출구 머리 감고 행정상을 들어가는데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어나는 2시, 3시에 여러분 주무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갑자기 절에 한 생각 몰로 일으켜서 절에 와서 출가를 해가지고 왔는데 생활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것이 생활 리듬입니다. 안 그래? 여러분이 비싼 돈 내고 저기 해외 여행 가서 밤낮이 바뀌어버리면은 제대로 구경하십니까? 몽롱해가지고 뭘 받는지 몰라요. 프랑스 딱 갖다 놓으면은 주무실 시간에 거기 도착해가지고 끌고 다니긴 끌고 다니는데 나중에 뭘 받는지 하나 기억도 안 납니다. 이 리듬이 바뀌어 사이클이 바뀌어버린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생활이 완전 바뀌어버린 상태. 이 출가한 스님들이 어떻게 보면 30년, 40년 동안 자기가 자란 환경 속에서 전혀 다른 절에 딱 갖다 놔서 심었어요.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제가 보니까 학인들이 저도 그런 과정을 밟았는데 지금 보니까 애처로워요. 우선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이를테면 기울이 충전해가지고 바깥에서 흔히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제일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뭐죠? 라면. 우리 라면 구경도 못 맞습니다. 신라면도 못 먹게 돼 있어요.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청정면이라고 가지고 최신라면이 있어요. 그거는 먹을 수 있지만 신라면은 못 먹습니다. 그 정도로 엄격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스님들한테 막추가 뭐 먹고 싶니? 그랬더니 탄산수가 먹고 싶다네? 이게 생활 습관이나 이게 벌써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면을 먹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먹는 거, 생활 다 힘든 거예요. 그것뿐이냐? 이 시차리거든요. 전국에 많고 많은 절, 그 스님들이 많고 많은데 왜 이 힘든 송광서에 왔을까? 그 생각할 때마다 이 학연 스님들에서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에게 뭘 요구하는 것보다도 격려하는 것이 저 이상이 되더라고요. 너를 장하다. 너는 그래도 딴 데 않고 여기 왔으니까 너는 정말 앞으로 여기 조리만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출가 수익이 된다. 저는 계속 이 얘기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 저 스님들이 저 생활하면서 생각을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요즘 출가자가 없거든요, 또. 출가자가 급격히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출가자가 없는 데다가 송광서 이렇게 혹대게 하면은 안 올라갔거든요. 아, 제가 소위 맡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그거예요, 이제. 학인이 안 올까봐. 학생이 없으면 선생님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은 저는 맨날 그럽니다. 너들이 일당백이야.
너들이 전국을 커버할 수 있고 앞으로 너들이 우리나라 불교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엄한 규율 속에서 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출가 수행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강철은요, 강한 열에서 만들어지고요. 어제 도자기와 질그릇이 있다면 도자기의 질그릇 차이는 뭡니까? 열의 같은 꽃무늬와 열려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윤기가 있고 생기가 있고 예술처럼 보이지만 한쪽은 투박하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볼품이 좀 없어 보여요. 왜 그럴까요? 한쪽은 강한 열, 불에 밝아졌고 한쪽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고 있어서 힘든 시련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윤기를 있게 하지만은 시련이 없는 인생은 투박하고 잘 깨지는 질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윤기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을 참아내야 됩니다. 이겨내야지만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내예요. 그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난행을 용이 행해야지만이 도달할 수 있는 구경이거든요. 남들이 하는 똑같이 한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수행이 될까? 우리는 열심히 해봐야 되는 거죠. 고통을 참아야 합니다. 우리가 견디는 불이 온도가 높을수록 우리의 삶의 질이 더 좋아진다는 것을, 빛이 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윤택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세요. 그뿐입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보석, 진주. 진주는 조개 속에 모래알이 하나 들어가면 그 부드러운 조개 속에 까칠까칠한 이물질이 모래알이 들어가면서 조개가 엄청난 고통스러워한대요. 고통스러운 조개는 그 고통을 참기 위해서 자기 몸에서 진액을 뿜어낸대요. 그래서 그 모래알을 감싸냅니다. 그리고 나서 고통을 참는답니다. 그렇게 해서 한 해, 두 해, 세 해,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영롱한 지수로 탄생한다고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통이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참 진주를 만들기 위한 한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선에 우리가 소금을 치는데요. 왜 소금을 칩니까? 상하지 말라고 소금 치잖아요. 그죠? 그냥 두면은 부패를 하기 때문에 오래 존치기에 보관이 안 되니까 소금을 치면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오래도록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금을 쳐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금 여러분이 진주를 만들어내는 저를 찬스, 기회를 생각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들 자신이 뭘 요구냐? 인내와 탐욕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끝없이 요구하는 인내, 채워지지 않는 욕심. 이 욕심을 버려야지만이 우리들이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연잎을 보십시오. 자기 연잎을 보면 비가 내렸을 때 연잎 보면은 물이 딱 보이다가 자기가 담을 만큼만 담다가 쏟아버립니다. 우리 상사 지장전 동남하나를 보는 이런 데는 눈꽃이 피고 연잎이 아주 아름답게 향기롭게 필 겁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같이 들고 옆에서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그 연잎이 잎사귀가 물을 얼마만큼 담고 있는지, 얼마만큼 담고 있다가 쏟아버리고 또 담고 또 쏟아버리고 이럽니다. 그 연약한 잎사귀가 부러지지 않는 것은 자기가 소유할 만큼 소유하고 있다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들을 보십시오. 욕심 많으시죠? 욕심 많으시죠? 없으십니까? 욕심은 필요합니다. 어떤 욕심을 부린다고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태어날 때는 두 주먹을 꼭 쥐고 태어나잖아요. 뭘까 한번 잡아보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집어넣은 주먹을 가실 때는 다 펴고 갑니다. 모든 것을 지니고 가고자 한들 이 주먹을 쥐고 갈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들 자신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언젠가 다 버리고 갈 건데 왜 그렇게 버리지 못하고 존재할까? 그래서 욕심은 고통을 부름으로 해서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불편한 것을 편안한 것이 되도록 우리는 자신들이 훈련해야 됩니다. 흔히들 인생을 산으로 비유하곤 하는데요. 꼬불꼬불한 인생이 결코 만만치 않으며 언젠가 어떤 불행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무슨 일에 있어서 인내가 요구되는데 이것은 거듭거듭 우리들이 훈련해야 되고 그것을 습관을 바꾸고 법을 바꾸는 작업밖에 없습니다. 좋은 습관은 인생을 여유롭게 만듭니다. 편안하게 줍니다. 나쁜 습관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당장 우리 자신들이 나 자신들이 자비심 충만한지 아니면 남한테 베푸는 친절함이 있는지 큰 스님 부모님들 얘기잖아요. 가장 좋은 절은 무슨 절? 친절.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절은 친절이라고. 그러면 어른이 가실 거예요. 그러면 스님도 마음 못 비우면서 여러분 전에 계속 마음 비우고 이렇게 하셔요. 저도 마음 못 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 비우는 마음, 보이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은 우리들 행동으로 보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행동과 표정으로서 우리 마음을 다른 사람이 다 읽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습이 내 모습은 무엇이냐? 곧 내 마음이라는 결론이죠. 행동이 여러분의 마음이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 마음을 들키지 않도록 잘 해야 돼요. 기분 나빠도 표정으로 드러내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을 간수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가짐을 잘 간수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는 작업이거든요. 우리는 불자로서 맑고 향기롭게 살려면 매일 자신을 돌아보면 참회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는 집에서 경을 읽거나 아니면 기도하거나 참선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생활 속에서 신앙이 함께 해야 돼요. 외형적으로만 불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실천으로 할 수 있는 그 신앙과 내가 둘이 되지 않는 그런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5분 앉으면 5분 붙여요. 10분 앉으면 10분 붙여라. 이런 얘기 있습니다. 부처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내가 청정해지니까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앉아서 마음을 밝히니까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기도를 어디서 합니까? 이런 질문할 거예요. 어디서 기도하십니까? 절에서 제일 먼저 절에 가시잖아요. 그죠? 제일 편하니까. 절에 가면 기도가 잘 되시죠? 집에서는 기도가 잘 되십니까? 집에서는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가 절에 가서 기도 잘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절이 멀다면 자주 못 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왜 절에 가시죠? 절에는 부처님이 계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제안합니다. 여러분 집에 부처님 모시세요. 집에 모시면 되잖아요. 절에 안 가도 되잖아요. 왜 조용하십니까? 그런 자신 없어요? 우리들 이제 말씀만 못 하시는 이유가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집에 부처님 모신 게 아니라고. 그런 얘기 들으셨죠? 누가 그런 얘기 하던가요?
부처님 경전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거든요. 진리라는 것은 동서고금, 동양이나 서양이나 고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것이 다 똑같아야지만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천주교를 보십시오. 천주교 믿는 사람들은 집에 성모 마리아상을 모십니까? 안 모십니까? 기독교를 보십시오. 집에 십자가를 모십니까? 안 모십니까? 그것도 한 분 모시는 게 아니라 방마다도 모시잖아요. 그런데 왜 부처님은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 모시면 안 됩니까? 네?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 종교가 아니라 타 종교는 너네 불교 믿지 마 하는 소리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집에 부처님을 모신다면은 그야말로 멀리 가서 하소연할 필요 없어요. 맨날 부처님 앞에 가지고 부처님 왜 내 손 만들어주세요? 투정하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절에서만 기도하고 어디 가서만 기도하고 그 일상화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항상 같이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을 모셔놓고 집에 계시다면 수시로 여러분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부처님하고 절을 하는 그런 자세, 모습들 이런 것이 오히려 여러분 자신들이 아이들, 가족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엄마의 모습이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기도하시는 순간은 경건하잖아요. 순간순간 우리들은 험한 얘기를 하지만 부처님 앞에서 험한 얘기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 자신이 달라지는 것이고 아이들한테 영향을 엄청나게 주는 겁니다. 당장 부처님 모시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멀리 가지 마세요. 인디안 기도법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기도는 꼭 등지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될 때까지 하면 된다. 될 때까지 하면 100% 되는 거거든요. 오늘 다시 얘기합니다. 어떤 주문이 있다면, 기도를 여러분 하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10,000번을 해보시, 10,000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 얘기 아닙니다. 병원에서 임상실험을 했거든요. 환자한테 나는 매일 어떤 방식이든 점점 기분이 좋아진다 말을 처방했대요. 그랬더니 이 질병을 하면 물론 치유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인드 컨트롤이거든요. 여러분 부처님이 해준다 생각하면 그런 믿음이 있듯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의 행동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마음의 그림자로 했잖아요. 나의 행동은 마음의 그림자로 표현했듯이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진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병도 내 스스로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안 했기 때문에 못한 것이고 아픈 것이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다 됩니다. 범민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말이 있듯이 평소에 기도하십시오. 집에서 기도하시면은 만약에 기도하시다가 집에서 기도하시다가 가끔 기도처럼 가보십시오. 그것도 참 좋습니다. 우리는 집밥만 먹다가 외식하면은 참 맛있잖아요.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이 강주 소임을 이제 맡기 전에 우리 송황사 박명수는 꼭 기도를 시켜요. 그래서 얼마 전에 소임하기 전에 관음 성진 남해 고려에 가서 7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장도량 선사에서 13,000일 기도를 했어요. 참 좋았습니다. 왜 좋았냐고요? 일단은 혼자 가서 기도하니까 모든 관계로부터 끊어졌습니다. 혼자 가서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몰입할 수 있는 거예요. 딴 데 신경 쓸 필요 없이. 둘째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불이라면서는 혼자 밥을 먹었거든요. 여러분 똑같아요. 밥을 먹고 살림 살고 하다가 기도해요. 기도 잘. 세 번째. 그거가 너무나 좋아요. 왜 좋습니까? 기도처가
풍광이 안 좋은 데는 한 곳도 없어요. 안 그래? 우리가 여행을 가면은 어디 갑니까? 여행 가면 숙소를 정하잖아요. 좋은 숙소가 어떤 숙소입니까? 전망 좋은 방. 그 방은 우리가 이제 비싼 돈 주고 그 방 묵으려고 하잖아요. 기도처 가고 싶죠. 전망 진짜 끝내줍니다. 남의 벼랑 가고 싶죠. 아침에 일어나면요, 안개 쫙한 일출이 보이고요, 그 다도해가 탁 보입니다. 그거 우리가 겨우 어디 가는 관광지 뭐 어디 가는데 1시간 이상 머무르지 않고 전체를 즐기지 못하고 바로 돌아오시잖아요. 그 기도처 가시면 3일기도 4일기도 하면 온통 다 느낍니다. 거기 가서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기도는 나중에 하다가 다 떨어져 나가요. 나중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안 나와요. 그것은 누구누가 누릴 수 있는 복이냐면 부자들만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딴 종교인들이 그 자리에 가서 어떻게 먹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복을 몰라. 한 생각을 내서 그 떼거리를 가지 마세요. 떼거리 가면요, 잡다하고 뭐 하느라고 기도가 안 돼. 그냥 홀로 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은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그야말로 기도가 절로절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버려야지만이 얻을 수 있거든요. 버리지 않고 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금을 얻기 위해서는 흔히들 오늘 버려야 하고,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는 어렵게 얻은 금을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버리면 얻는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버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버리고 나면은 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봐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미지의 공허가 두려워서 우리는 하찮은 것들에 집착하고 살고 있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뭡니까? 집착이에요. 집착에서 비롯되지만 진정한 기도에 들어가면 그 집착한 마음을 버려야지만이 내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기도가 성취되거든요. 맨 처음 기도 초역할 때 뭘 비교하잖아요. 하다 보면 비교하는 마음이 공해진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없으면 가지 못하니까. 무엇을 얻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구해서 얻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버려서 얻는 것이고. 구해서 얻는 것은 아무리 얻어도 그 목표가 생겨서 만족이 있을 수 없지만, 버리면서 얻는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덤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과 기쁨이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큰 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는 그런 마음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정도 했으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족들이 이 정도 건강하면 감사하다고 생각하십시오. 왜? 라는 토를 붙이지 마세요.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아이들이랑 내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요구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채워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불만스럽고, 그 불만이 마음의 암적 존재로서 얘가 고통스러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어떤 마을에 한 명의가 있었대요. 워낙 병을 잘 고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그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았답니다. 세월은 무상해서 그 명의가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임종을 앞둔 그 의사를 찾아가요. 그럼 막 울부짖습니다. 이제 우리 병을 누가 고쳐줍니까? 하고 하소연하자 그 의사는 간신히 힘을 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훌륭한 3명의 명의가 있으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의사 이름은 첫 번째 음식이라는 거예요. 음식. 가장 좋은 첫 번째 의사는 음식이요. 두 번째는 수면이요.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가벼운 음식과 충분한 수면, 깊은 잠, 적당한 운동. 이것은 우리들이 건강을 지키는 의사 중에 대의사, 큰 의사를 모십니다. 그러나 육체보다 훨씬 중요한 영혼과 건강을 지켜주는 명의가 있는데 그분은 누구신가? 기도와 사랑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기도와 사랑. 우리들은 가장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것은 기도와 사랑이에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자기를 비교하는 것은 사람의 긴장을 갉아먹는 벌레와 같습니다. 반대로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는 양약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힘들어하십니까? 여러분이 힘드는 때에는 한다는 것은 나 자신에게 집착하고 있는지 않는지 스스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라는 것을 한번 빼보십시오. 나를 벗어나십시오. 내 아집과 집착과 욕심에 자유로워진다면 여러분 자신들은 편안해질 것입니다. 많이 가질 수 있지만 이웃을 위해 조금만 부족한 듯이 마음을 비울 수 있고 욕심을 부려서 만장할 수 있지만 이웃을 위해서 조금만 덜 채워도 미소 지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충만함을 느끼고 살아가기에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여러분 스스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잖아요. 공짜 있습니까? 공짜가 없듯이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찾고 해결해 나간다면 여러분 삶에, 우리 삶에 아무 문제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몸이 불편한 사람은 불편한 몸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아플까봐 사람마다 근심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기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있습니까? 답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향수의 생산업자들은 발간산에게 장미를 가장 춥고 어두운 자정인 새벽 2시에 딴다고 해요. 새벽 2시에. 그 이유는 장미 한밤중에 가장 향기로운 예물 뿜는다고 해요. 가장 힘들고 춥고 이런 새벽 2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향기로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인생은 절망과 고통의 밤에서 비로소 삶의 의미와 가치가 발견되고 사람의 가치라는 것은 오늘의 가치 아닙니다. 내일의 가치입니다. 그 희망을 어떻게 원대에 가지고 그 꿈을 실현해야 달렸거든요. 우리들 이제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은 부패하는 음식이 있고 바르는 음식이 있다고 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부패되는 인간이 있어요. 점점 변질돼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은 또 점점 좋아지는 바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부패한 사람들을 뭐라 합니까? 썩었다고 하잖아요. 안 그럽니까? 바르는 상태를 뭐라 합니까? 익었다고 하잖아요. 김치를 우리가 마르시면 김치가 썩었다고 합니까? 김치가 익었다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들 자신을 썩게 만드는 열도, 우리들 자신에게 있게 한 열도 우리들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내가 부패할 것인가, 익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들 각자의 습관에 많이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잘못된 습관에 그대로 주저앉는다면 부패되어버린, 썩어버릴 것이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습관을
닥치고 일어난다면 그야말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말이 되고 말을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행동이 됩니다.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습관이 됩니다. 습관을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인격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인격을 조심하십시오. 왜냐고요? 그 인격이 우리들 자신, 운명을 좌우합니다. 원사 스님께서 아름다운 마무리책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낡은 생각들, 낡은 습관들, 이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떨쳐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불자로서 아니면 아니 불자로서 불태우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 순간부터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우리들의 습관을 지금 나의 습관을 고치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들의 삶, 인생, 인격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산에 꽃이 피니 꽃이 집니다. 산과들에 꽃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어서 봄이 왔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꽃은 계절밖에 있습니다. 늘 마음의 꽃을 피워서 향기 속에 아름답게 행복하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상계 도사사생야고 지야온사서가고 이물서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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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 법회는 4월 2일 맡으셨어요. 잘 아시다시피 승보 정찰입니다. 성광사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학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여기에 사관학교. 6분 사관학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장님으로 취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편 되시는 몇 분들은 인사를 다녀오셨지만 또 먼 거리에 계시다 보니까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여러분들께서 성이 있어서 사실은 스님께서 좀 여업하게 시간이 되셨으면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많이 아쉽습니다만 조촐하게 저희가 행사를 좀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좀 마음을 내셔서 꽃도 준비하시고 떡도 준비하시고 이러는데요.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시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스님께 축하를 드리지만 아마 스님은 엄청난 지금 고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응원해 드려야 되고
격려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께 감사와 축하의 큰 박수. 이렇게 꽃다발 증명이 있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격식이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 마음에 켜지니까 스님께서도 이해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케이크 준비됐거든요. 어떻게 좀 커팅을 할까요? 네. 스님께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스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살려주실래요? 끝났는데. 스님 마이크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넷, 5에서 7, 8, 9. 무슨지 아십니까? 옛날에 제가 속가 있을 때, 군대 있을 때 무전병 출신이에요. 이게 암호예요, 암호. 이게 세뇌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40년 넘었는데도 아직도 이게 안 잊어버려져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났는데 감사드리고요. 우선 제가 소위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드릴게요. 총림이라는 우리나라의 총림이 8대 총림인가 10대 총림이 지금 될 겁니다. 지금 총림이 많아졌는데요. 총림이라는 것은 제일 첫 번째 갖춰야 될 부분이 선빵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강원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윤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춰야지만이 총림이 될 수 있는 자기 조건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사찰에 강원하고 선언은 총림은 놓쳐서는 안 되는 교육기관입니다. 우리가 출가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익혀서 스님으로서 익힐 공부를 하는 것이 강원입니다. 요즘 이제 세속토를 얘기하면 성가대학이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 학장이라는 것도 굉장히 낯설어요. 학장이라면 세속적인 표현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강주라고 해요. 강원의 주, 강주라고 했고요. 이제 그래서 강사 스님들은 요즘도 강사 스님들을 교수사라고 이제 세속적인 교수사예요. 교수. 옛날에는 강사 이렇게 되는데요. 그 밑에 있는 부교수가 중강, 가운데 중자가 아니라 사람 인간의 중자입니다. 그 강의를 할 때는 강사의 중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 소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강이에요. 중강을 과정을 밟아서 강사가 되고, 강사가 끝나면은 강주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소위는 강주 소임을 맡았는데요. 총림의 이제 강주 소임이라는 것은 독립적인 기관이 안에 이제 총림이 대한민국의 조계종을 보자면은 어떤 원이 몇 개냐면은 지금 총무원이 있고요, 교육원이 있고 포교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총무원 그러면 다 하나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죠? 각각의 원장이 다 따로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는 것은 그냥 총무원장밖에 몰라. 근데 3원이에요, 3원.
우리 강원은 어디 소속이냐면은 교육원 소속이에요. 교육원,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요. 송강사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다니 뭐냐면은 요즘 다들 편하게 생활하시잖아요. 바깥에서. 그 힘들게 안 살려고 하잖아요. 또. 안 그래? 우리 아들, 딸들 다 그러시잖아요. 그놈들이 출발하거든? 그 사람들이 출발한다고. 그러니까 걔들이 힘들어 하려고 하겠습니까? 힘들어하죠. 그래도 한 생각을 일으켜서 왔다는 것만 대단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바깥에 그렇게 편하고 살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이 절에 고향을 왔다는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것도 송강사에. 아까 말씀드린 송강사는 신라면 하나 못 먹는 곳이거든요. 컵라면 하나 먹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죄송합니다. 우리 막 출가하는 스님들이 바깥에 먹는 걸 못 먹게 하지, 생활도 하지 말라 그러지, 다 못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송광사에 왔다는 자체, 다른 데는 죄송하지만 조금 느슨합니다. 조금 느슨한데 우리는 철저하게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고소임을 맡았으니까 더해져 버렸죠. 저의 모토는 그렇습니다. 하려면 하고 안 하면 안 하자. 하려면 확실하자. 확실하면 최고가 되자. 최고 되지 않으면 아예 안 하면 낫다. 저게 모토입니다. 얘기합니다. 너들 책임을 내가 가진다. 내가 탁발해서라도 너들 먹이 살리겠다. 하지만은 철저하게 내 뜻에 따라줬으면 좋겠다. 내 뜻에 따르지 않으면 내 책임을 지다. 여러분의 자식에 대한 마음일 겁니다. 말하는 자식 줬던 것도 뺏고 싶잖아요. 말 잘 들으면은 다 해주고 싶다고요. 안 그래요? 똑같은 심정입니다. 또 출가 수인자이기 때문에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여담이지만은 물질적으로 간다면 송강사 학인들이 제가 출가했을 때 한 달에 받는 고시가 제가 2,300원, 3,400원 이렇게 받았거든요. 한 달에 절에서 책값으로 2,000원, 3,000원 받았어요. 제가 출가할 때. 지금 얼마 받는 줄 아십니까? 얼마 받을 것 같아요? 학인생들. 한 달에 5만 원 받아요. 5만 원 받는데 2만 원 또 되더라고. 2만 원 받으면 부르익 듣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지원하는 부르익 듣기도 있어요. 또 2년은 고항 듣기. 이렇게 해서 2만 원을 떼고 3만 원 받더라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요구하려고 출가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찰을 해보니까 학인 불교신문 보시는 분들 계시죠? 보면 학인 공부를 보면은 물량 공세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송광사에 왔다는 자체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물질에 노예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누구나 출가수인데 다 드러냈으니까. 그래서 저희 소임은 이 발심한, 청정한 우리 학인들을 어떻게 유혹을 잘하고 훌륭한 강원 생활을 잘하게 하느냐에 저희 임무입니다. 능력과 실력과 다 부족합니다. 오로지 있는 것은 저 사람 마음밖에 없어요. 그으로서 소임 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불자님들이 이렇게 저를 지지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제가 이렇게 소임을 잘 하고 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거죠? 쑥스러워지고 이거. 이거 사실 이제 여담인데요. 만약에 통강 스님 계셨으면 잔치를 해요. 자기 법제자가 법을 받아가지고
그 친구랑 쓰고 계셨으면 이제 우리 복이 이어졌잖아요. 이제. 강주를 가지 않으면 뭐 좋지만 그 집을 갖지 않았으면 대신 여러분이 이렇게 잔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붓한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을 지내시라고 또 군부대 우리 위문방 하기로 방침을 주셔서 4월 26일 날 철원 3사단에 저희가 스님 모시고 군부대 위문을 갈 예정입니다. 지금 인터넷에 공지를 띄워놨으니까 참조하시면 고맙겠고요. 너무 시간이 많이 이 경북에 불교 방송국을 우리가 못해가지고 밑에다가 이제 붙자라고 얼굴 보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남이래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십시일반이라고 하거든요. 십시일반? 튀겨모아 해서인데 큰 마음 내는 사람이 없으면 조그만 걸 모아서 큰 마음을 만들면 돼요. 그런 마음으로서 마음을 한 생각을 내세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을 쓰되 표현하자면 그 마음은 죽을 마음이에요. 사시다가 지금 군 법사 가입했어요. 또 군대가 최고 열악합니다. 군대에 사탕 하나 주시면 조기 왔다 갔다 하거든. 맛있는 거 하나 주면은 불교 갔다가 저쪽에 좀 뿌려져 하나 주면은 불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조기가 군 조기입니다. 묶으면 방법은 여러분이 사탕을 되게 물리든지 해야지만이 그분들이 군대에서 부처님의 가피, 우리를 위해서 줄 수 있으니까 한 생각, 한 마음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린 광고로 나눈 것 같은데 빨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면서 떡 하나씩 받아가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